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손상목 장로님 오셨는데 장로님 건강하시라고 한번 우리 장로님 건강하세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활주일, 부활란, 또 우리 부활 백합 이렇게 항상 한결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은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과 다신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하나님하고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는 다른 종교들과 다신들과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 다른 그 신에게서는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희생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의 개념도 없거니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87년도에 학교를 들어갔을 적에 참 많이 논란이 되어졌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적어도 제가 볼 적에는 80년대 초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갖다가 주장하고 또 논리를 내세우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인간의 그 역사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존재하셨느냐, 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가당치도 않은 그 루머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존재를 갖다가 부정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죽지 않았었고 멀리서 자기 대신 죽어가는 제자를 바라보기도 했고, 입에 담기도 좀 어렵지만은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살았다, 또는 인도에 가서 불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 낭설들이 대단히 많이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보았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낭설이 제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값을 주고 사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에 대한 존재 증거를 갖다가 규정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인위적인 모습으로 나도 충분히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학교에서나 또는 신앙 안에서나 또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존재 자체를 갖다가 이 제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을 바로 깨닫고 이것이 왜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 자체가 사탄의 어떤 영적인 전략 가운데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인가,
이것들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은 죄인을 위해서 이루어진 예언과 성취가 동시에 있는 증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의 오후의 예배 시간 동안 성경의 이제 66권 자체를 갖다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이 성경 66권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어떤 붐이 일어나서 성경을 일련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일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66권이라고 하는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느냐,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 천지 창조하시고 또 인류의 역사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또 열조들을 갖다가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 그 속에서의 어떤 입에 담지도 못할 어떤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보게 될 적에는 아마 그 믿음이 견고히 다져지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무슨 마음이 먼저 드느냐,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런 갖가지의 이야기들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오직 한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속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속사가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올 적에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이 있지만은 분명한 건 뭐냐면, 인간인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선악과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다윗이라든가 여러 왕들의 모습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모형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예언되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까지 어떤 초점을 맞추고 오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구속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적에 일방적이지 아니하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감정이 나빠지거나 또는 상황이, 기분이 좀 내 마음속에 맞지 않을 적에 욱하는 성질도 있고 수정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이 그래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신 거예요, 목사님? 그럼? 아니죠. 감정과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관계를 맺으시면서 감동으로 우리의 못난 자아들을 갖다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것.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편 30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이야기한 고백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고백한 내용을 목사님 그게 왜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까? 시편 30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하게 하지 마시고 시편 16편 10절에 가면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현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의 음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부는 죽은 곳, 완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가 스며들기 이전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영역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하고도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과 같은 다윗의 삶 가운데 예수의 고난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2절 10편 86편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건은 신약성경 그 시대에 일어났는데 그때 그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사 제3일에 일으키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시간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연결 잘 돼서 우리가 세상 말로 잘 맞춰줬구나.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언은 성취될 것을 전제가 아닌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성취를 전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사건이 내 삶의 현재에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내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했을 적에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몇 사람밖에 얘기 안 해요 지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저 김동수 목사 어린애가 이 다음에 목사가 될 거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었지만 현재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이 죄 지은 그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셨고 그것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재림 또한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지만은 가장 이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성경책에 부활에 대한 예언만 있느냐? 성취되어진 사건의 이야기까지 같이 포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올 거야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올 것에 대한 그 사건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저술해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들어가게 되면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것들을 확신하고 본 것을 그대로 써서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가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는 게 있죠.
신약의 성경에 있는 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자기들이 보았던 성경이 무슨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갖고 있으면서 그들의 삶에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확신적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예언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을 갖다가 해석하는 일도 이거는 일반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특별히 은사가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요즘 이 현실이 이걸 잘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있는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건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스스로 증거하셨다는 말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했다 해서 자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살아갈 적에 어떤 논리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논리를 하나 세워서 그 논리를 확실하게 만들려고 한다면은 가설이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설이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가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분명한 결과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설은 가설일 뭐예요?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가설이 아니라 확실한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는 어떤 사실에 대한 증명이고 증명은 진위가 밝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증거가 있을 것이고 부활도 증명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두 가지 면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죠. 그건 뭐냐면 하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부활이 증거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부활의 증거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뭐예요? 나타나게 하셨고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자신 스스로의 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이야기할 필요 없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가게 되면 1장 3절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다?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계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증거로 자기 사심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가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에 또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에 들려 올라가는 구름 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자가 그걸 썼을 적에 눈으로 봤으니까 분명히 썼을 것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기의 몸이 들려 올려서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마치 어떤 영화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무협지처럼 목사님 예수님이 올라가신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과 동시에 더불어 부활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 이후에 인간의 육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소망이 그리고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다음에 소망이 너무나도 크지 않느냐.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팔다리가 좀 아프신 분들은 참고 그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베드로에게 생생히 나타나시고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생생히 나타났는데 가장 가까운 자들한테 나타났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은 실상 다 도망갔지만 부활의 기쁨을 가장 맞이했던 보게 된 그 여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한 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놓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목사님 그건 너무 좀 적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면은 그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가장 핍박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는 사도의 반열에 포함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젊은 시절 대부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셔서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만났다 안 만났다예요?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야 될 건 내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다라고 하는 그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도 내가 내 안에 부활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30년 믿으니까 50년 믿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는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은 육신의 죽음을 이기신 신령한 몸으로의 증거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다시 육체가 살아났다 하였을지라도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여러분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도 텔레비를 보면서 많이 건강에 유의하기 위해서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거 먹고 어떤 거 쓰고 어떤 거 하면은 좋고 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신장이 나쁘면 심장이 나쁘면 또 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결론은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 쉬운 답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죠? 어떻게든 뭐예요?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육체적으로 오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관점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영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육신이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부활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부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이 육신에 있었던 그분의 영혼이 떠났다가 완전히 죽으셨는데 사흘 후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뭐예요? 살아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육의 몸도 있고 뭐예요? 신령한 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묻힌 몸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모든 몸은 아름답지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우리의 육신에 죽었던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심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시 강한 것으로 우리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로 태어난다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라이스트 처치 그 영화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소리를 지르시고 고개를 떨구셨을 적에 하늘 위로부터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그거 아마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는 결국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내가 살렸고 결국은 완전하게 죽은 그가 여러분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셨지만 똑같으셨던 그분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에 분명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는 우리가 재림할 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게 됩니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두 가지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 부활할 때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체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체질이요? 천사와 같은 체질. 이게 천국 체질입니다. 하나님 나라 체질입니다. 성별, 혈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야 그럼 잘됐다. 이제 더 이상 남편하고 싸울 일 없고 천국 가가지고 나는 내 인생 아무렇게나 재밌게 살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네? 그런 그 좀 낮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들이 됐든 그곳에 가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식탁에 있는 빵과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적에 제자들의 눈이 뭐예요?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빵을 띄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성만찬을 할 적에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던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눈이 딱 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떠졌다니까 눈이 이렇게 크게 뜬 걸로 착각하지 말고 뭐예요? 이전에 성만찬을 하셨을 때에 알지 못했던 그 성만찬의 참 의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까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열렸는데 그 순간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열린과 동시에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사라지셨다. 이게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뭐예요? 받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아야지만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나 이런 어떤 은사적인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믿음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손을 내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다 눈으로 봐라. 여러분 이것은요 영은 살과 뼈가 없고 예수는 살과 뼈가 있다는 걸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갖다가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일어난 분명한 확신이고 분명한 결과라는 거예요.
다만 성경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 아니라 회생이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회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거의 죽어가거나 사라져 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 뭐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있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고 야이로의 딸도 있고 나사로, 도르가, 유두고 보면 그때 혼이 떠났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다시 뭐예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심장이나 또는 이 머리에 혈류관이 막혔을 때에 5분 골든 타임이죠. 머리 같은 경우에 심장도 마찬가지지만 15분을 넘겼을 경우에 살아났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의식 상태,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안 일어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회생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부활 이야기했고 회생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은 회생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에녹이나 엘리야가 승천할 때 보게 되면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회생이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실 적에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죽어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의 의미를 우리 삶 속의 현재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활은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친구가 저한테 글을 남겼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신 목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도전을 받았고 자기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처 발견 못했다가 오늘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제가 왜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지금 무엇이든지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도 갖다가 파묻어 죽이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 경제 가치가 얼마나 놀라가는지 어저께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 올렸던 1인당 GNP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GNP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자살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그렇죠? 우울증은 여러분 4명당 1명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청년 실업이 많고 2030년에 가서는 노인 인구가 10명당 이제 4명이 노인 인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이번에도 또 5월 달에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메가처치, 큰 교회가 있으면 그러면 그들만이 부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있을 적에 교인들이 모였을 적에 교회를 세웠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교회들이 다 부도되고 부도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교인이 100명이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100명 되는 사람들이 80억짜리 교회를 지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이 계산을 빨리 해보십시오, 그죠? 80억짜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거 10분의 1 줄여도 그것도 큽니다. 저는 큰 교회 만들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들어가서 타닥타닥 궁뎅이 붙여 앉아서도 좋으니까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위기가 아니라 믿음을 다시 살리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물질이 있냐 없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도리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대로만 살아가면은요, 우리 교회는 물질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전혀 저촉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왜 저촉권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사탄이 만들어주는 그 영역권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치킨 매장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2,529개가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밖에 나가면 편의점 있죠? 편의점 없어요? 편의점을 제가 다 세워봤습니다. 2039개입니다. 치킨 매장이 22,529개, 편의점은 2039개. 어떤 게 더 많아요? 오늘 참 어려운가 봐요. 부활의 핵심이라서 그런지. 정신 목록이에요? 지금 정신 목록한 건 저예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인가교회 포함해가지고선 13만 개예요. 아니 놀리질 않으면 제가 놀랜다니까. 왜 여러분들 지금 안 놀립니까? 13만 개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이 전부 다 놀라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양 부르고 나가가지고 개척을 해봐라. 개척을 해가지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목회 현장에 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예? 예? 가까울의 목사님을 만나지를 않나. 예?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면 감사하지만 또 아주 그냥 너무나도 희한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거나. 그러니까 너희들 인생이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내 주여 갈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사망의 권세는 다 그랬어요. 그 현실이 아니다. 착각 속에 빠지지 말아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부활을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 예수님 부활하셨대 얼마나 좋아 달걀 까먹고 좋네 이게 아니라 교회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있어야지 교회의 부활이 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부활은 나의 부활에서 나오는데 그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부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나 또 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들 보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이 세워지고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 옆에 수룹바벨 선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담임 목사가 저한테 패친 거는 사랑합니다. 패친.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페이스북 친구를 저한테 건네니까요. 우리 교회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예? 이단들도요 지금 곳곳에 어저께는 저한테 이메일이 3개 나왔어요. 신천지에서 이메일이 3개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다 쓰기를 뭐냐면은 왜 일반 목사님들이 신천지 우리를 갖다가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포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왔어요. 또. 세상이 여러분 기준이 없어버리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사망의 능력을 진짜 이기신 우리 주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뭐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거나 뭐 또 전도가 되고 어저께도 내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할머니 두 분인 것 같아요. 두 분이 내려오면서 하여튼 뭐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자기들끼리 내려오면서 얘기하는 그래. 요즘 전도가 되겠어? 교회에서 전도만 됐다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 이게 우리 현실이다. 오늘날 교회가 서갈 적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부활의 주님이 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었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생명값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 위에서 사는 거, 주님 위에서 사는 거, 세상 위에서 사는 거 그거 구분 못합니까? 구분한다고 봐요 저는요. 왜 우리가 구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예수 생명 당신 생명. 예수 생명 당신 생명. 예수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부활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의 완성형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게 되면 재림의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성경은 주님은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와 장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라고 성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언제 오신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지금 곧이라는 거예요. Right now, soon, 곧 지금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 속에서 기다리는 믿음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부활의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